서고가 무너져 내리는 아수라장 속에서 진무영은 자신의 모든 감각을 극한으로 끌어올렸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볼무더기와 먼지 속에서도 그의 움직임은 한 점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무영의 검기를 이용하여 마치 거대한 돌들이 그의 몸을 비껴가는 보호막처럼 활용했다. 무상신검의 진정한 깨달음, 그것은 단순히 상대를 베는 무공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고 공간을 장악하며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는 지혜 그 자체였다. 그는 떨어지는 거대한 암석들을 발로 딛고 솟아오르며 마치 공중을 걷는 듯한 가벼운 몸놀림으로 무너지는 잔해들을 피해 폐허의 한가운데를 가로질렀다. 그의 손에는 방금 얻어낸 비급의 마지막 조각이 땀에 젖어 단단히 쥐어 있었다. 무너지는 서고에서 벗어나자 천마도 무사들이 그를 포위했다. 그들은 진무영의 존재를 철저히 말살하라는 명을 받은 듯 이성을 잃은 맹수처럼 덤벼들었다. 수십 개의 칼날이 밤하늘을 갈랐고 그들의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흑풍의 지시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에 깃들어 있었다. 진무영은 그들의 공격을 막아내며 서고의 입구를 빠져나와 숲속으로 달렸다. 그의 발길은 빨랐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웠다. 설화가 남긴 비급의 조각과 그녀의 마지막 말, 그리고 천하건문이 봉인했던 고대 비술에 대한 암시까지. 진실은 복잡했고 그의 감정은 걷잡을 수 없는 파도처럼 요동쳤다. 그녀는 과연 아군인가 적군인가? 깊은 숲속, 안전한 곳을 찾은 진무영은 비로소 완전한 무상신검 비급을 펼쳐 들었다. 모든 조각이 하나로 이어지자 비급은 강렬한 푸른빛을 내뿜기 시작했다. 그 빛은 그의 눈을 사로잡았고 비급 속의 글자들이 그의 뇌리 속으로 빨려 들어가며 심오한 가르침들을 쏟아내었다. 그것은 단순한 무공 비급이 아니었다. 천하건문의 창시자가 도달했던 최후의 경지에 우주 만물의 흐름을 읽고 그 힘을 검으로 승화시키는 심검의 경지에 대한 기록이었다. 검을 지니지 않고도 심장이 검이 되고 의지가 검이 되는 무학의 정수였다. 비급 속에는 강한 검기가 폭주하여 천하를 멸할 수도 있으니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가 굵은 글씨로 쓰여 있었다. 비급을 완전히 익히기 위해 진무영은 심산유곡 깊숙한 곳에 은둔했다. 그의 수련은 단순한 육체 단련을 넘어 정신과 내공을 조화롭게 이끌어내는 고행의 길이었다. 그는 강물의 흐름을 통해 기운의 운용을 배우고 춤추는 바람의 방향을 통해 발검술의 궤적을 익혔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우주의 이치를 깨닫고 숲속 짐승들의 움직임을 보며 무념무상의 경지를 갈고 닦았다. 그의 검은 더 이상 형체 있는 물건이 아니었다. 그의 손짓 하나, 눈빛 하나에 보이지 않는 검기가 실렸고 그의 내공은 주변의 모든 사물과 소통하며 생명의 에너지를 얻는 듯했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차가운 암석을 뚫고 뜨거운 용암을 식히는 힘을 지녔다. 그의 수련이 깊어질수록 비급에 담긴 또 하나의 거대한 비밀이 모습을 드러냈다. 천하건문은 단순한 무림문파가 아니었다. 그들은 고대부터 이 세계의 균형을 지키는 수호자였으며 흑풍이 탐내는 봉인된 고대 비술은 단순히 강호를 지배하는 것을 넘어 세상의 질서 자체를 흔들려는 금단의 힘이라는 게 밝혀졌다. 비급은 그 비술을 해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이자 동시에 그 비술을 영원히 봉인할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였다. 진무령은 자신의 어깨에 놓인 짐의 무게가 상상 이상임을 깨달았다. 백산도장의 희생과 설화의 마지막 행적, 그리고 천하건문이 멸망함과 동시에 사라졌던 또 다른 천하건문의 고수들에 대한 단서. 이 모든 것이 마치 흑풍의 소나기 안에서 계획된 거대한 연극에 불과한 줄 알았다. 깊은 명상 속에서 진무영은 서로가 남긴 붉은 문양의 비단 조각을 다시 떠올렸다. 흑철강이 지니고 있던 그 문양과 똑같은 것이었다. 모든 조각이 그에게 도달했지만 흑철강과 설화가 각각 소유했던 그 붉은 문양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완전한 무상신검 비급을 익히는 순간 그의 뇌리 속으로 과거의 파편들이 성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설화의 어린 시절, 그리고 그녀가 흑풍에게 거두어지던 순간에 아련한 기억들.
그리고 한편으로 천하건문의 멸망과 동시에 사라졌던 또 다른 천하건문의 고수들에 대한 단서. 이 모든 것이 마치 흑풍의 소나기 안에서 계획된 거대한 연극에 불과한 줄 알았다. 수련을 마치고 산을 나선 진무영의 눈빛은 더욱 깊고 굳건해졌다. 그의 내공은 하늘을 찌를 듯 강렬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침착했다. 이제 흑풍을 직접 찾아갈 때임을 알았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싸움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었다. 천마도의 잔당들은 물론 아직 자신의 진정한 편에 서지 않는 모든 이들을 이끌어낼 지혜를 찾아야 했다. 그가 향하는 곳은 강호의 중심, 모든 어둠의 그림자가 시작되는 곳. 그리고 그 길목에서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는 그를 또 다른 시험으로 이끌고 있었다. 저 멀리 스산한 밤바람 속에서 한 장의 종이가 날아왔다. 피로 쓴 듯 붉은 글씨가 그의 눈앞에서 선명하게 빛났다. 천마도의 최후 통지연이여 그를 기다리는 함정의 시작이었다. 스산한 밤바람을 타고 날아온 종이 한 장. 그 위에는 피로 쓴 듯 붉고 섬뜩한 글자가 선명하게 진무영의 시야에 박혔다. 내용은 간결했지만 그 압박감은 천근의 무게와 같았다. 닷새 후 용천혈곡에서 흑풍을 만나라. 오지 않는다면 강호는 피로 물들 것이며 너의 모든 것은 사라질 것이다. 그것은 최후 통첩이자 벗어날 수 없는 덫이었다. 흑풍은 백산도장의 희생, 설화의 의문스러운 행적, 그리고 천하곤문의 멸문에 대한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진무영의 심장 속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진무영은 종이를 천천히 접어 품속에 넣었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닷새 동안 자신의 모든 내공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무상신검의 깊은 이치를 깨우치는 데 전념했다. 용천혈곡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마치 숙명의 부름에 응답하는 전사의 그것과 같았다. 비급을 통해 깨달은 심검의 경지, 그것은 검의 형체를 초월하여 의지 그 자체가 검이 되고 감각이 칼날이 되는 오묘한 이치였다. 그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날카로운 검이 되어 세상의 모든 허상과 그림자를 베어낼 준비를 마쳤다. 그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그 깊은 곳에는 이미 수천 개의 검기가 춤을 추고 있었다. 닷새 후 진무영은 용천혈곡의 입구에 당도했다. 깎아지른 듯한 바위산들이 하늘을 가리고 아래로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균열이 지면을 가르고 있었다. 그 균열 사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음습한 기운은 마치 지옥의 시면이 열린 듯 섬뜩했다. 이곳은 과거 무림의 악명 높은 고수들이 은둔하거나 비밀스러운 암투를 벌이던 금단의 지역이었다. 흑풍은 가장 완벽하고 치명적인 무대를 준비한 것이다. 계곡의 모든 바위, 모든 흙먼지, 심지어 공기 한 조각조차도 함정처럼 느껴지는 곳이었다. 진무영은 망설임 없이 균열 속으로 몸을 던졌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동굴은 더욱 깊고 어두워졌다. 습기와 흙냄새가 코를 찔렀고 저 멀리서 들려오는 기분 나쁜 바람 소리는 마치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의 울부짖음 같았다. 그 모든 불길한 기운 속에서도 진무영의 심장은 놀랍도록 차분했다. 그의 육신은 온 감각을 열어 주변의 모든 정보를 흡수하고 그의 의식은 주변의 모든 사물과 소통하며 위험의 기운을 미리 감지했다. 무상신검이 지닌 심검의 경지는 주변의 모든 요동을 그의 내면으로 투영하여 적들의 기척은 물론이고 숨겨진 함정의 기운마저도 읽어내게 했다. 동굴의 가장 깊은 곳, 거대한 원형 공간에 진무영은 멈춰섰다. 그곳은 핏빛으로 붉게 물든 거대한 제단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고 제단 위에는 봉인된 고대 비술이 새겨진 듯한 섬뜩한 문양들이 빼곡히 박혀 있었다. 그리고 그 제단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셀 수 없는 천마도 무사들이었다. 그들은 일렬로 늘어서 진무영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이전에 진무영에게 패했던 마광대의 대장 흑철강이 갑옷에 부서진 흔적을 고스란히 드러낸 채 서 있었다. 그의 눈은 진무영을 향한 깊은 복수심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가장 뒤편 핏빛 재단의 그림자 속에 한 줄기 검은 형체가 서 있었다. 흑풍! 그의 얼굴은 깊은 어둠 속에 감추어져 있어 정확한 이목구비를 알 수 없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존재감은 감히 근접할 수 없는 경외감마저 자아냈다. 그의 등 뒤로는 비급에서 보았던 고대 비술이 희미한 붉은 빛을 뿜어내고 있었고 그 빛은 흡사 무림 전체를 파멸시킬 파괴적인 힘의 근원처럼 보였다. 흑풍의 싸늘한 음성이 동굴을 울렸다. 왔구나. 천하건문의 마지막 핏줄이야. 네가 이곳에 발을 들인 이상 너와 함께 천하건문의 명맥은 오늘로 완전히 끊어질 것이다. 진무영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의 시선은 흑풍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온몸에서 마치 거대한 용이 기지개를 켜듯 억눌렸던 무상신검의 기운이 솟구쳐 올랐다. 그는 검을 지니고 있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검이 되어 주변의 모든 공기를 가르는 듯했다. 그의 발 아래서 미세한 회오리가 일었고 그 주변에선 천마도 무사들은 알 수 없는 압력에 눌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이전에 그들을 쓰러뜨렸던 잔재주가 아닌 이제는 무림의 흐름 자체를 지배하려는 압도적인 기세였다. 흑철강이 먼저 거대한 철퇴를 휘두르며 진무영에게 달려들었다. 이번에는 이전의 패배를 설욕하려는 듯 그의 철퇴에서는 흑풍의 기운이 더해진 듯한 음산한 마기가 뿜어져 나왔다. 진무영은 피하지 않았다. 그의 두 눈은 흑철강의 움직임과 철퇴에 실린 모든 마기를 읽어내고 있었다. 흑철강의 공격이 닿기 전에 진무영은 오른팔을 가볍게 휘둘렀다. 그의 손끝에서 뿜어져 나온 무형의 검기가 흑철강의 철퇴에 실린 마기를 흡수하면서 동시에 흑철강의 심장으로 파고들었다. 충돌음조차 없이 흑철강의 거대한 몸은 순간적으로 굳어버렸고 그의 눈은 절망과 함께 천천히 가며졌다. 단 하나, 진무영의 검기는 이전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의 무상신검은 이제 상대의 힘을 이용하고 그 내부를 꿰뚫는 완벽한 살상기로 변모해 있었다. 그의 고독한 복수의 여정은 이제 가장 거대한 절정에 향해 치닫고 있었다. 흑철강의 거대한 몸이 소리 없이 쓰러지는 순간 용천 혈국을 가득 메웠던 천마도 무사들은 일순간 깊은 침묵에 빠졌다.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두려움, 그리고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혼돈이 뒤섞여 있었다. 흑풍의 최측근이자 천마도 내에서도 손꼽히는 강자였던 흑철강이 젊은 진무영의 단 한 합에 무력화되리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의 몸에서 피어나는 기운은 이제 강호에 익히 알려진 어떤 무인의 기세와도 달랐다. 그것은 마치 고요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태풍의 핵처럼 주변의 모든 살기와 불안을 빨아들이며 더욱 강력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천마도의 총수 흑풍은 그 모든 상황을 고요히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맹렬한 섬광처럼 진무영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의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냉소가 떠올랐고 나지막하지만 동굴 전체를 뒤흔드는 음성이 울렸다. 네가 감히 내 앞에 이처럼 날뛸 수 있다니 천하건문의 불씨가 이리도 질긴 줄은 몰랐구나. 허나 그 불꽃은 오늘 이 자리에서 영원히 꺼질 것이다. 그의 말과 함께 제단 주위에 늘어서 있던 천마도 무사들은 묵직한 함성을 토하며 진무영을 향해 물밀듯이 밀려들어왔다. 마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거대한 파도와도 같았다. 진무영은 눈을 감았다. 모든 감각이 확장되어 동굴 안의 미세한 공기의 흐름, 무사들의 발걸음 소리, 심지어 그들의 심장 박동 소리마저 그의 뇌리에 생생히 전달되었다. 무상신검의 진정한 깨달음, 만물유겸의 경지가 그의 몸속에 울부짖었다. 그에게 더 이상 손에 든 검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의 주변을 둘러싼 동굴의 돌기둥, 날카로운 종유석, 발 아래의 모래알까지도 모두 그의 검이 되었다.
그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땅이 울렸고 그의 손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무형의 칼날이 수십 개의 선을 그으며 적들을 향해 날아갔다. 천마도 무사들은 진무영을 향해 맹렬하게 칼과 창을 휘둘렀다. 그들의 합공은 치밀하고 교활했으며 그 속에는 잔혹한 살의가 가득했다. 그러나 진무영의 몸놀림은 그들의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그는 무사들의 공격을 직접 막아내기보다는 그들이 칼날로 만들어내는 미세한 공기의 틈새와 그들이 내딛는 발걸음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마치 수십 개의 그림자가 동시에 움직이는 듯 진무영은 그들의 공격을 스치듯이 피하며 가장 약한 곳을 정확히 공격했다. 그의 손끝에서 뻗어나가는 무형의 검기는 적들의 심장이나 혈도를 꿰뚫었다. 쓰러지는 무사들 중 누구도 제대로 된 반항조차 하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쓰러졌다. 그의 무공은 이미 인지를 초월한 경지에 다다른 듯했다. 천마도 군세는 진무영의 압도적인 무공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그들 사이에서 더욱 강력한 존재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흑철강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재한 천마도의 핵심 간부들이었다. 3명의 고수가 동시에 진무영을 향해 공격을 강행했다. 한 명은 지옥의 맹수처럼 거대한 쇠사슬을 휘둘러 진무영의 몸놀림을 봉쇄하려 했고, 다른 한 명은 전신에서 불꽃 같은 마기를 뿜어내며 뜨거운 검을 휘둘렀다. 마지막 한 명은 어둠 속을 유영하며 칼날 같은 비수를 진무영의 등 뒤에 던졌다. 이들의 합공은 흑철강의 공격과는 차원이 달랐다. 육체적인 힘과 이형의 마기, 그리고 은밀한 암기가 동시에 진무영의 모든 퇴로를 봉쇄하고 목숨을 노렸다. 진무영은 숨을 크게 내쉬었다. 그의 전신에서 마치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강력한 내공이 뿜어져 나왔다. 그는 먼저 맹수처럼 달려드는 고수의 쇠사슬 공격에 응했다. 쇠사슬이 그의 몸을 휘감으려는 순간 진무영의 몸에서 폭발적인 기운이 터져나와 쇠사슬을 밀어냈다. 그리고 그의 손바닥에서 뿜어져 나온 무형의 검기가 쇠사슬을 쥔 고수의 목욕을 정통으로 꿰뚫었다. 다음 순간 불꽃 검이 그의 심장을 노렸지만 진무영은 몸을 회전시키며 피했다. 그의 몸이 회전하는 동안 그의 옷자락이 만들어내는 미세한 기류가 불꽃 검의 기세를 약화시켰고, 진무영의 발끝에서 터져나온 강력한 발차기가 불꽃 고수의 팔을 강타했다. 고수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진짜 위협은 등 뒤에서 날아오는 비수였다. 그것은 마기가 서려 있어 진무영의 기척 탐지 능력마저 순간적으로 흐트러뜨리는 교활한 공격이었다. 그러나 진무영의 온몸에 퍼져있는 무상신검의 심검은 이미 그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다. 진무영은 눈을 뜨지 않고 그의 손을 등 뒤로 뻗었다. 그의 손바닥에 날아오는 비수가 정확히 잡히는 순간 그 비수는 마치 뜨거운 불꽃을 만난 눈처럼 순식간에 녹아내리며 한 줌의 재가 변해버렸다. 그의 손에서 뿜어져 나오는 만물 흡추의 검기가 비수에 실린 모든 마기를 흡수한 것이다. 3명의 고수는 진무영의 예측 불가능한 반격에 경악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상대하는 것이 단순한 인간이 아님을 깨달았다. 진무영의 눈은 다시 흑풍을 향했다. 수많은 천마도 무사들이 그를 막아섰지만 그의 눈에는 그저 장애물 뿐이었다. 그의 발걸음은 흑풍을 향한 거대한 의지가 되어 일직선으로 나아갔다. 그의 무공은 더 이상 자신의 육체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었다. 동굴 안에 흩어진 암석, 심지어 천정의 종유석까지도 그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며 그를 막아서는 천마도 무사들을 공격했다. 무상신검의 천지개벽의 이치가 비로소 발현되고 있었다. 그는 진정한 검의 주인이 되어 강호의 질서를 뒤흔들고 모든 어둠을 베어낼 준비를 마쳤다. 그러나 흑풍은 그 모든 상황을 그저 담담히 지켜볼 뿐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알 수 없는 미소가 옅게 드려져 있었다. 마치 진무영의 모든 움직임이 자신의 거대한 계획 안에서 움직이는 작은 말에 불과하다는 듯. 흑풍은 이 모든 싸움의 뒤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더욱 거대한 카드를 숨기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흑철강의 거대한 몸이 먼지구덩이 속에 가라앉았음에도 불구하고 흑풍은 그저 무심한 눈빛으로 진무영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으나 그 깊이 모를 침묵 속에서 압도적인 위압감이 흘러나왔다. 그것은 마치 존재 자체로 세상을 짓누르는 거대한 악몽과도 같았다. 핏빛 재단의 마기는
점점 더 강렬한 빛을 뿜어냈고 동굴 전체는 흑풍이 드리운 어둠의 그림자 속으로 깊이 잠식되어 들어갔다. 그 어둠은 단순히 빛을 가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듣는 이의 마음속 가장 깊은 불안을 자극하는 살아있는 공포 그 자체였다. 진무령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흑풍에게 다가섰다. 그의 눈빛은 흑풍의 베일에 쌓인 얼굴을 꿰뚫어 보려는 듯 날카로웠다. 그의 전신에서는 무상신검의 강렬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으나 흑풍의 주변 공기는 그 기운마저 빨아들이는 듯 묵직하고 냉혹했다. 흑풍은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고 진무영의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지막하지만 뼈아픈 진실이 서늘하게 흘러나왔다. 오랜 세월을 기다렸다. 너희 천하건문이 봉인한 이 고대 비술의 기운이 너의 무상신검과 함께 완성될 그 순간을. 흑풍의 말은 진무영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네가 손에 든 무상신검은 천하건문이 자랑하던 무공 비급이 아니다. 그것은 고대 비술을 영원히 봉인하기 위한 봉인 결계이자 동시에 그것을 다시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다. 50년 전 내가 너희 문파를 멸문시킨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다. 봉인되어 있던 고대 비술의 기운이 점차 약해지는 것을 감지한 천하건문이 무상신검을 완성하려 하자 나는 기다릴 수 없었다. 이 세상의 지루한 질서와 썩어버린 강호의 정의를 단번에 뒤집어 엎을 절대적인 힘, 그것을 난 반드시 손에 넣어야만 했다. 흑풍은 손을 들어 빛빛 재단을 가리켰다. 재단 위에 새겨진 섬뜩한 문양들이 더욱 격렬하게 꿈틀거렸다. 이것이 바로 만겁귀령진이다. 이 진법은 세상의 모든 원혼과 어둠의 기운을 흡수하여 절대적인 힘을 만들어낸다. 천하건문은 과거 이 진법을 영원히 봉인하려 했지만 불완전한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지. 이제 그 진법이 너의 무상신검으로 인해 완성될 때가 왔다. 흑풍의 음성에는 광기와 확신이 뒤섞여 있다. 그는 세상을 파멸시켜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려는 거대한 야심을 드러냈다. 진무영은 경악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흑풍의 거대한 음모를 완성하기 위한 도구였다니. 그의 무공이 봉인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봉인을 풀어내는 열쇠였다니. 백산도장이 자신에게 가르치려 했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설화는? 그의 뇌리 속에서 설화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흑풍은 마치 진무영의 생각을 읽으려다듯 비릿하게 웃었다. 네가 그토록 애타게 찾던 그 여인 말인가? 설화, 그녀는 만겁귀령진의 가장 핵심적인 존재다. 그녀의 몸에는 봉인된 원혼의 피가 흐르고 있지. 너희 천하건문과 얽힌 비극적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아이였다. 진무영의 전신에서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폭발했다. 그의 주변을 감싸던 공기가 격렬하게 요동쳤고 동굴의 벽면이 그의 분노에 반응하듯 미세하게 진동했다. 설화가 만겁귀령진의 희생양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조차 흑풍의 손안에서 놀아났다는 비참한 깨달음이 그의 심장을 갈갈이 찢는 듯했다. 그의 검은 분노는 단순한 무기를 넘어 천하건문의 마지막 정의이자 모든 비극에 대한 복수로 타올랐다. 진무영은 거침없이 흑풍을 향해 몸을 던졌다. 그의 무공은 이제 특정 동작이나 형식을 넘어선 이의지의 검 그 자체였다. 그는 흑풍이 뿜어내는 마기를 정면으로 받아내며 온몸으로 주변의 모든 기운을 끌어모았다. 무상신검의 만물 흡취 검기가 그의 손바닥에서 회오리 쳤고 핏빛 재단에서 흘러나오는 만겁귀령진의 음산한 마기마저도 그의 검기에 흡수되는 듯했다. 그의 목적은 흑풍의 육체를 베는 것이 아니었다. 흑풍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그 만겁귀령진의 근원을 베내는 것이었다. 흑풍은 진무영의 예측 불가능한 반격에 일수방황의 듯 보였지만 이내 냉소를 거두지 않았다. 그의 몸에서 거대한 겸은 기운이 솟아올랐고 핏빛 재단은 마치 살아있는 괴물처럼 꿈틀거렸다. 하찮은 불꽃이 감히 태양을 거스르려 하는구나. 나의 거대한 계획은 너의 작은 검기로 막을 수 없다.
흑풍은 손을 들어 허공을 움켜쥐었다. 그리고 그 순간 용천혈곡의 모든 동굴을 관통하며 섬뜩한 비명이 울려 퍼졌다. 핏빛 제단 위 봉인되어 있던 고대 비술이 마침내 깨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진무영의 검기가 흑풍을 향해 쇄도했지만 그의 앞을 가로막는 것은 흑풍 본인의 막당한 내공간이 아니었다. 만겁 귀령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수많은 원혼들의 잔혹한 비명과 함께 시공간을 뒤틀어버릴 듯한 혼돈의 기운이었다. 절망적인 대결의 사막이 용천혈곡의 깊은 심연에서 열렸다. 핏빛 재단에서 터져나온 만겁 귀룡진의 기운은 용천혈국을 뒤틀린 아비규환으로 만들었다. 그곳은 더 이상 동굴이 아니었다. 시공간마저 왜곡된 듯한 거대한 혼돈의 장이 펼쳐졌다. 수많은 원혼들의 비명이 바람소리와 뒤섞여 귓가를 찢었고 음습한 마귀가 숨쉬는 모든 것을 짓눌렀다. 동굴을 이루던 단단한 바위들은 마치 살아있는 살덩이처럼 꿈틀거렸고 핏빛 재단의 붉은 빛은 모든 어둠을 빨아들이며 더욱 기괴한 형태로 부풀어 올랐다. 이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흑풍은 마치 군림하는 신처럼 압도적인 존재감을 뽐내고 있었다. 진무영은 몸을 움츠렸다. 흑풍의 거대한 그림자가 그의 전신을 덮치고 만겁 귀령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파괴적인 기운은 그의 무상신검마저 무력화시키려는 듯 내면의 평정을 흔들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단순한 무공의 영역을 넘어선 금단의 비술, 세상을 파멸로 이끌 존재의 무시무시한 현현이었다. 그의 심장 속에서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피어올랐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백산도장의 희생, 그리고 설화의 비극적인 운명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고 그 압력은 오히려 그의 검기를 더욱 강렬하게 타오르게 만들었다. 진무영은 모든 감각을 극한으로 끌어올렸다. 눈에 보이는 것은 혼돈꾼이었으나 그의 내면의 심검은 만겁 귀령진에 뒤틀린 기운 속에서 한 줄기 질서의 흐름을 찾아내려 했었다. 흑풍은 재단 위에서 진무영을 비웃는 듯한 목소리를 흘렸다. 어리석은 천하검문의 불꽃이여, 너는 아직 모르는구나. 이 진법은 너희 문파의 비급으로 봉인된 것이 아니었다. 단지 너희의 미약한 힘으로 겨우 억제되었을 뿐. 진정한 봉인은 바로 저 여인의 피 속에 있었고 이제 그 피가 봉인을 풀어 내 세상이 시작될 것이다. 흑풍의 손짓에 재단 위에 묶여있던 설화의 몸에서 희미한 빛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녀의 얼굴은 고통과 혼란으로 일그러졌으나 그 깊은 눈빛 속에서는 알 수 없는 의지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진무영은 설화를 보며 무상신검 비급의 마지막 구절을 떠올렸다. 무상은 곧 변화이며 변화는 곧 순환이니 순환은 흡수이자 배척 그리고 모든 것의 본질이니 한 곳에 머무르지 않은 무의 이치로 흐르는 만물을 거스를지어다. 비급은 봉인된 비수를 봉인하는 것이 아닌 그 기운의 흐름을 제어하고 순환시키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었다. 만겁 귀령진의 혼돈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아내 새로운 순환을 창조하라는 가르침이었다. 진무영은 다시 한번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무상신검의 기운은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더 이상 날카로운 검기가 아니었다. 만겁 귀령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음습한 마기를 흡수하면서도 동시에 재단의 붉은 기운을 품듯 유연하게 휘감아 도는 생명력 가득한 초록색의 거대한 태극 문양을 그려냈다. 무상신검의 만물 유검 경지가 동굴 내의 모든 혼돈을 자신의 기운 속으로 끌어당기는 듯했다. 수많은 원혼들의 비명은 그 태극 문양 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핏빛 재단의 붉은 기운은 초록색 속에서 점점 희미해졌다. 그는 흑풍이 파멸시키려 했던 모든 것을 흡수하고 자신의 기운으로 재탄생시키려는 듯 보였다. 흑풍은 경악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 무상신검은 파괴의 힘을 흡수하고 재창조하는 금단의 비수를 뛰어넘는 또 다른 이치의 무공이었다.
흑풍은 분노에 찬 비명을 지르며 진무영을 향해 거대한 검은 파동을 날렸다. 그 파동은 동굴 내의 모든 것을 부수고 진무영을 흔적도 없이 지워버릴 듯 강력했다. 하지만 진무영은 그 파동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자신의 태극 문양을 더욱 크게 키웠다. 검은 파동은 태극의 초록색 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그것은 태극의 일부가 되어 다시 순환하기 시작했다. 흑풍은 진무영에서 천하건문의 강시자가 남긴 전설의 무공의 그림자를 보았다. 단순한 힘의 우위를 넘어 이 세상의 모든 이치와 기운을 조화롭게 이끌어내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의 무공이었다. 흑풍은 온몸을 뒤덮은 마귀를 복주시키며 제단 위에 묶여있던 설화에 향해 다시금 힘을 불어넣으려고 했다. 만겁귀름진의 봉인이 완전히 풀리지 않으면 그의 계획은 실패할 것이었다. 진무영의 태극 문양은 이제 설화의 몸까지 감싸 안기 시작했다.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던 희미한 빛은 진무영의 초록색과 융합하며 마치 생명을 불어넣는 듯한 따뜻한 기운으로 변했다. 그리고 그 순간 설화의 보통스러웠던 눈빛이 진무영을 향해 흔들려더니 그녀 입에서 미약하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봉인된 비술, 재단, 핵심, 흑풍의 약점은? 그녀의 말은 파편처럼 흩어졌으나 진무영은 그 속에서 핵심적인 단어를 잡아냈다. 재단의 핵심, 흑풍의 약점. 만겁 균형진을 완벽하게 부수려면 흑풍이 가진 힘의 근원을 건드려야 함을 깨달았다. 이 혼돈의 가운데서 진무영은 흑풍의 모든 야죽을 잠재울 결정적인 기회를 잡은 것이었다. 빛빛 재단에서 터져나온 만겁 귀룡진의 기운은 용천 혈국을 뒤틀린 아비규환으로 만들었다. 그곳은 더 이상 동굴이 아니었다. 시공간마저 왜곡된 듯한 거대한 혼돈의 장이 펼쳐졌다. 수많은 원원들의 비명이 바람소리와 뒤섞여 귓가를 찢었고 음습한 마귀가 숨쉬는 모든 것을 짓눌렀다. 동굴을 이루던 단단한 바위들은 마치 살아있는 살덩이처럼 꿈틀거렸고 핏빛 재단의 붉은 빛은 모든 어둠을 빨아들이며 더욱 기괴한 형태로 부풀어 올랐다. 이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흑풍은 마치 군림하는 신처럼 압도적인 존재감을 뽐내고 있었다. 진무영은 몸을 움츠렸다. 흑풍의 거대한 그림자가 그의 전신을 덮치고 만겁 귀령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파괴적인 기운은 그의 무상신 것마저 무력화시키려는 듯 내면의 평정을 흔들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단순한 무공의 영역을 넘어선 금단의 비술, 세상을 파멸로 이끌 존재의 무시무시한 현현이었다. 그의 심장 속에서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피어올랐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백산도장의 희생, 그리고 설화의 비극적인 운명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고 그 압력은 오히려 그의 검기를 더욱 강렬하게 타오르게 만들었다. 진무영은 모든 감각을 극한으로 끌어올렸다. 눈에 보이는 것은 혼돈꾼이었으나 그의 내면의 심검은 만겁 귀령진에 뒤틀린 기운 속에서 한 줄기 질서의 흐름을 찾아내려 했었다. 흑풍은 재단 위에서 진무영을 비웃는 듯한 목소리를 흘렸다. 어리석은 천하건문의 불꽃이여, 너는 아직 모르는구나. 이 진법은 너희 문파의 비급으로 봉인된 것이 아니었다. 단지 너희의 미약한 힘으로 겨우 억제되었을 뿐. 진정한 봉인은 바로 저 여인의 피 속에 있었고 이제 그 피가 봉인을 풀어 내 세상이 시작될 것이다. 흑풍의 손짓에 재단 위에 묶여있던 설화의 몸에서 희미한 빛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녀의 얼굴은 고통과 혼란으로 일그러졌으나 그 깊은 눈빛 속에서는 알 수 없는 의지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진무영은 설화를 보며 무상신검 비급의 마지막 구절을 떠올렸다. 무상은 곧 변화이며 변화는 곧 순환이니 순환은 흡수이자 배척 그리고 모든 것의 본질이니 한 곳에 머무르지 않은 무의 이치로 흐르는 만물을 거스를지어다. 비급은 봉인된 비수를 봉인하는 것이 아닌 그 기운의 흐름을 제어하고 순환시키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었다.
만급 귀령진의 혼돈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아내 새로운 순환을 창조하라는 가르침이었다. 진무영은 다시 한번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무상신검의 기운은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더 이상 날카로운 검기가 아니었다. 만급 귀령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음습한 마기를 흡수하면서도 동시에 재단의 붉은 기운을 품듯 유연하게 휘감아 도는 생명력 가득한 초록색의 거대한 태극 문양을 그려냈다. 무상신검의 만물유검 경지가 동굴 내의 모든 혼돈을 자신의 기운 속으로 끌어당기는 듯했다. 수많은 원혼들의 비명은 그 태극 문양 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핏빛 재단의 붉은 기운은 초록색 속에서 점점 희미해졌다. 그는 흑풍이 파멸시키려 했던 모든 것을 흡수하고 자신의 기운으로 재탄생시키려는 듯 보였다. 흑풍은 경악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 무상신검은 파괴의 힘을 흡수하고 재창조하는 금단의 비수를 뛰어넘는 또 다른 이치의 무공이었다. 흑풍은 분노에 찬 비명을 지르며 진무영을 향해 거대한 검은 파동을 날렸다. 그 파동은 동굴 내의 모든 것을 부수고 진무영을 흔적도 없이 지워버릴 듯 강력했다. 하지만 진무영은 그 파동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자신의 태극 문양을 더욱 크게 키웠다. 검은 파동은 태극의 초록색 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그것은 태극의 일부가 되어 다시 순환하기 시작했다. 흑풍은 진무영에서 천하건문의 강시자가 남긴 전설의 무공의 그림자를 보았다. 단순한 힘의 우위를 넘어 이 세상의 모든 이치와 기운을 조화롭게 이끌어내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의 무공이었다. 흑풍은 온몸을 뒤덮은 마기를 폭주시키며 재단 위에 묶여있던 설화에 향해 다시금 힘을 불어넣으려고 했다. 만급 귀령진의 봉인이 완전히 풀리지 않으면 그의 계획은 실패할 것이었다. 진무영의 태극 문양은 이제 설화의 몸까지 감싸 안기 시작했다.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던 희미한 빛은 진무영의 초록색과 융합하며 마치 생명을 불어넣는 듯한 따뜻한 기운으로 변했다. 그리고 그 순간 설화의 보통스러웠던 눈빛이 진무영을 향해 흔들려더니 그녀 입에서 미약하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봉인된 비술, 재단, 핵심, 흑풍의 약점은... 그녀의 말은 파편처럼 흩어졌으나 진무영은 그 속에서 핵심적인 단어를 잡아냈다. 재단의 핵심, 흑풍의 약점. 만급 균형진을 완벽하게 부수려면 흑풍이 가진 힘의 근원을 건드려야 함을 깨달았다. 이 혼돈의 가운데서 진무영은 흑풍의 모든 야죽을 잠재울 결정적인 기회를 잡은 것이었다. 서로의 파편 같은 속삭임은 진무영의 뇌리 속에서 하나의 명확한 그림을 그려냈다. 만급 귀령진의 핵심, 흑풍의 약점.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흑풍의 야욕 속에서 설아는 비극적인 희생양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그 진법의 가장 큰 틈새이자 약점임을 깨달았다. 만급 귀령진이 설아의 피를 통해 작동된다면 그 봉인을 풀어내는 열쇠 또한 그녀에게 있을 터. 그리고 흑풍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바로 이 만급 귀령진의 균열이요, 그 힘의 근원인 자신과의 연결고리임을 진무영의 심검은 꿰뚫어 보았다. 진무영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초록빛의 태극 문양은 만급 귀령진의 음산한 마기를 빨아들이며 더욱 강렬하게 회전했다. 흡수된 마기는 태극 속에서 정화되어 그의 무상신검 기운으로 재탄생했다. 이제 그의 검기는 파괴의 힘을 이용해 다시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혼돈을 칠성,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무념무상의 경지에 이르렀다. 그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동굴의 공기를 무겁게 누르던 만급 귀령진의 압력을 덜어내며 흑풍이 들이운 어둠의 장막에 미세한 균열을 일으켰다. 흑풍은 진무영의 예측 불가능한 반격에 일순당황했다. 그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금단의 비술이 이 젊은 무사의 소나귀에서 농락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흑풍의 얼굴을 가리던 그림자가 격렬하게 요동쳤다. 건방진 갓, 감히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려 하는가?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은 나를 중심으로 순환하리라. 흑풍의 코함과 함께 핏빛 재단은 마치 지옥에서 솟아난 거대한 괴물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많은 원혼들의 형상이 동굴 안을 채우며 진무영을 향해 쇄도했고, 흑풍은 자신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마기를 모아 거대한 검은 칼날을 만들어 진무영에게 날렸다. 진무영은 날아드는 검은 칼날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의 시야에는 더 이상 단순한 파괴의 칼날이 아니었다. 그것은 흑풍의 모든 집념과 야욕, 그리고 만겁 귀령진의 핵심 기운이 응축된 생과 사의 경계였다. 진무영은 손을 들어 허공을 가로저었다. 그의 손바닥에서 뻗어나간 무영의 검기는 검은 칼날의 정수를 관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마치 강물이 바위를 부드럽게 감돌아 휘감듯 검은 칼날의 맹렬한 파괴 에너지는 진무영의 무상신검 기운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것은 단순히 흡수가 아니었다. 흑풍의 마기 속에서 혼돈을 일으키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순수한 기운만을 재흡수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놀라운 경지였다. 흡수된 흑풍의 마기가 진무영의 몸을 통해 순환하며 그가 뿜어내는 태극의 초록빛은 더욱 진해졌다. 이제 그 태극은 흑풍과 만겁 귀령진의 모든 기운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되었다. 그 기운은 제단 위에 설화를 묶고 있던 사슬마저 서서히 약화시켰고, 설화의 고통스러운 표정에는 미약한 희망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흑풍은 진무영의 무공이 자신의 예성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만겁 귀령진은 진무영의 무상신검과 함께 완성되어야 할 존재였지만 이제는 오히려 진무영의 무공에 의해 역이용당하는 위기에 처한 것이다. 흑풍은 분노에 눈이 멀어 제단 위 설화에게 직접 마기를 불어넣기 시작했다.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명이 동굴 전체를 찢을 듯 울렸다. 만급 귀령진의 핵심인 설화의 피가 완전히 활성화되어야만 그의 야욕이 완성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이성을 찾지 못했고 오직 세상의 파멸과 새로운 질서의 탄생만을 갈망하는 순수한 관기로 가득 찼다. 그의 손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마기는 설화의 생명력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다. 그 순간 진무영은 눈을 번쩍 떴다. 그의 시야에는 모든 혼돈과 파괴를 초월한 단 하나의 진실만이 존재했다. 흑풍이 아무리 강력한 마기를 지녔다 해도 그 힘은 만겁 귀령진을 통해 설화의 피에서 공급되는 것이었다. 흑풍의 약점은 바로 만겁 귀령진 그 자체였고 그 핵심은 바로 설화였다. 진무영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무상신검 기운은 태극의 형태를 버리고 한 줄기 섬광처럼 설화를 묶고 있던 핏빛 삿을 향해 날아갔다. 그것은 무영의 검이여 생명을 구원하는 손길이었다. 진무영의 무상신검 검기가 핏빛 사슬에 닿는 순간 거대한 폭발음이 용천 혈곡을 뒤흔들었다. 흑풍이 구축해놓은 만겁 귀령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파괴된 것이다. 사슬은 산산조각 났고 설화의 몸에서 마기를 흡수하던 붉은 기운이 급격히 역류하기 시작했다. 만겁 귀령진 전체가 제어를 잃고 복조하기 시작했다. 흑풍은 제단 위에서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다. 그의 얼굴을 가리던 어둠의 그림자가 걷히며 귀에 뒤틀린 표정과 피폐한 육신이 드러났다. 그의 몸 또한 만겁 귀령진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동굴 전체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사방에서 돌덩이들이 쏟아져 내렸고 땅이 거세게 흔들렸다. 진무영은 힘겹게 설화를 받아 안았다. 그녀의 몸은 차갑게 식었으나 그녀의 눈빛 속에는 고통 속에서도 깊은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다. 흑풍은 모든 것을 잃은 채 절규했다. 그러나 그의 광기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진무영을 향해 마지막 남은 마기를 뿜어내며 몸을 날렸다. 그것은 최후의 일격이요 모든 것을 함께 파멸시키려는 죽음의 유혹이었다. 진무영은 쓰러지는 동굴과 흑풍의 마지막 발악 속에서 설화를 안고 모든 힘을 다해 한 줄기 희망을 향해 몸을 던졌다. 동굴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굉음과 핏빛 재단의 폭주 속에서 흑풍의 마지막 발악이 시작되었다. 그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마기는 응축된 검은 핵처럼 진무영을 향해 맹렬하게 돌진했다. 그것은 단순한 무공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파멸로 이끌려는 지독한 광기와 실패할지언정
홀로 죽지 않겠다는 저주가 깃든 마지막 의지였다. 시공간마저 뒤틀리게 할 듯한 강력한 충격파는 진무영의 온몸을 짓눌렀다. 그의 팔에는 차갑게 식어가는 설화의 육신이 안겨 있었기에 그에게는 피할 곳도 물러설 곳도 없었다. 이 순간 진무영은 눈을 감았다. 무상신검의 심검이 그의 내면에서 최고조로 치솟았다. 흑풍의 마귀는 파괴적인 힘이었지만 그 안에는 핏빛 재단과 만겁 귀령진의 모든 혼돈이 응축되어 있었다. 진무영은 자신의 육체를 버팀목 삼아 안겨있는 설화의 온기를 느끼며 마지막 힘을 끌어모았다. 그의 문에서 뿜어져 나오는 초록빛의 태극문양은 이제 거대한 폭풍의 눈처럼 변했다. 흑풍의 검은 핵이 진무영에게 닿는 순간 그는 팔에 안고 있던 설화의 몸을 미세하게 회전시키며 자신의 태극문양과 함께 검은 핵의 에너지를 동굴 붕괴의 한가운데로 빨아들였다. 흡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혼돈의 기운을 완벽하게 전환시키는 무상신검의 궁극적인 경지, 귀진합일이었다. 흑풍의 파괴적인 마귀가 진무영의 태극문양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동시에 만겁 귀령준의 폭주로 인해 불안정하게 무너져 내리던 동굴의 모든 압력과 기운이 그 초록빛 태극 속으로 흡수되어 뒤섞였다. 흑풍의 힘은 그의 의도와는 달리 동굴 붕괴를 가속화시키고 자신의 파멸을 재촉하는 파동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검은 핵은 진무영의 태극문양 속에서 힘없이 표류했고 그 에너지는 오히려 동굴 붕괴의 에너지를 더욱 강하게 빨아들이며 스스로를 파괴했다. 흑풍은 경악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담은 마지막 일격이 진무영에게는 자신의 야욕을 집어삼키는 도구로 전락하다니. 그의 얼굴을 가리던 어둠의 그림자가 완전히 걷히자 진무영의 눈에 들어온 것은 흑풍의 진정한 모습이었다. 그의 육신은 마치 천년을 묵은 시체처럼 피폐하고 뒤틀려 있었고 얼굴에는 오랜 세월 금단의 마귀를 흡수하며 얻은 섬뜩한 핏빛 문신이 빼곡히 박혀 있었다. 그의 육체는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니었으며 오직 만겁 귀령진의 힘에 의해서만 겨우 지탱되는 존재였다. 그의 모든 힘의 근원이 이제 진무영의 태극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느낀 흑풍은 절규했다. 아, 나의 천년 계획이 이대로 끝날 수는 없다. 진무영은 단호했다. 그의 심장 속에서 끓어오르는 검기는 일말의 흔들림도 없이 흑풍을 향했다. 흡수되고 전환된 흑풍의 마귀가 담긴 진무영의 태극문양은 이제 모든 불순물을 걷어내고 순수한 힘의 흐름으로만 남았다. 그리고 진무영은 그 힘을 동굴의 마지막 균열을 향해 밀어넣었다. 거대한 균열이 빛으로 물들며 동굴 붕괴의 폭발적인 힘을 역으로 빨아들이기 시작했다. 흑풍의 육신은 진무영의 태극 기운에 짓눌린 채 만겁 귀령진의 붕괴와 함께 빛으로 변모하여 한 줌의 재가 되어갔다. 그의 육신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저 이 세상의 존재에서 완전히 소멸된 것이다. 동굴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굉음과 함께 지면이 진동했고 용천혈곡을 뒤덮었던 음산한 마귀는 깨끗한 바람과 함께 사라져갔다. 붕괴의 잔해 속에서 진무영은 설화를 안고 솟아올랐다. 그의 전신은 피와 땀으로 범벅되어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극심한 피로가 역력했지만 그의 눈빛은 맑고 확고했다. 그의 팔에 안긴 설화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녀의 숨결은 미약하게 남아 그의 품에서 느껴졌다. 만겁 귀령진의 모든 기운이 역전되는 순간 그녀를 속박하던 원혼의 저주 또한 풀려난 것이다. 용천혈곡 위로 아침 해가 솟아올랐다. 새벽빛을 받은 용천혈곡은 이제 더 이상 음습한 지옥의 계곡이 아니었다. 비록 깊은 흉터를 남겼지만 그 위로는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희미하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진무영은 산빛달의 몸을 기대어 고요히 눈을 감았다. 천하견문의 멸문, 백산도장의 희생, 설화의 비극적인 운명과 흑풍의 야망이 서린 거대한 음모까지 이 모든 것을 자신의 두 어깨로 감당해낸 그는 깊은 고뇌에 빠졌다.
흑풍은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혼돈의 씨앗은 강호 곳곳에 뿌려져 있었다. 진정한 평화는 아직 멀리 있었다. 그의 눈빛은 새로운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그의 여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용천혈곡이 무너져 내린 뒤 진무영은 모든 것을 쏟아낸 듯한 한 조각 바위 위에 쓰러졌다. 그의 품에 안긴 설화의 몸은 차갑고 숨결은 희미했다. 흑풍은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깊은 상흔은 이 세상에 여전히 존재했다. 그에게 안도할 틈은 없었다. 진무영은 자신의 마지막 기운을 끌어모아 설화의 몸에 심상으로 익힌 회복 기운을 불어넣었다. 그녀의 생명력이 희미한 불꽃처럼 사그라지지 않도록 무상신검의 평화로운 이치를 담아 그녀의 몸을 감쌌다. 온몸의 내공이 고갈될 지경이었으나 그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걷고 또 걸어 진무영은 인적이 닿지 않는 깊은 산속의 고즈넉한 토굴에 이르렀다. 그곳은 흑풍의 음습한 기운이 전혀 미치지 않는 청정하고 신성한 기운이 감도는 곳이었다. 그는 설화를 정성스레 눕히고 곁에서 간호했다. 그의 지극정성 어린 보살핌 속에 설화는 조금씩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그녀의 얼굴에 드리워졌던 만겁 귀령진의 어두운 그림자가 점차 걷히고 본연의 아름답지만 슬픔에 젖은 얼굴이 희미하게 드러났다. 며칠 후 설화는 힘겹게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은 처음 진무영을 만났을 때처럼 차갑고 깊었지만 이제는 그 안에 희미한 따스함과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다. 진무영은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온기 속에서 설화는 마침내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을 옥죄었던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녀는 천하 검문의 한 후예였지만 어린 시절 멸문당한 뒤 흑풍의 손에 의해 비극적으로 길러졌다. 그녀의 혈통에는 만겁 귀령진의 봉인을 해제하는 고대의 주술이 흐르고 있었고 흑풍은 그 힘을 얻기 위해 그녀를 이용했던 것이다. 설화의 이중적인 행동은 흑풍의 감시와 자신의 운명을 거스려는 필사적인 저항 사이에서 줄타기한 결과였다. 진무영을 도왔던 미묘한 손길은 흑풍에게서 완전히 벗어나진 못하면서도 천하곤문의 핏줄을 지키려 했던 그녀의 몸부림이었다. 설화의 고백은 진무영의 심장에 다시금 아픔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그녀에 대한 분노보다는 깊은 연민과 비극적인 운명에 대한 안타까움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다. 흑풍은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증오와 고통은 여전히 강호에 만연해 섰다. 흑풍의 죽음 소식이 강호에 알려지자 천마도의 잔당들은 더욱 교활하게 숨어들어 약달과 혼란을 부추겼다. 과거 흑풍의 폭압적인 힘에 억눌려 있던 정파문파들 또한 서로의 세력을 확장하려 다투기 시작했고 강호는 잠시의 평화도 없이 또 다른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진무영은 문득 백산도장의 마지막 미소를 떠올렸다. 그 미소 속에는 고요함이 있었고 어떤 것을 희망하는 듯한 깊은 의미가 있었다. 그의 복수는 끝났다. 그러나 그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인가? 천하검문의 후예로서 그는 단순히 복수를 완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무상신검은 파괴와 죽음을 넘어 생명을 지키고 혼돈을 질서로 바꾸는 귀진합일의 경지에 도달했다. 그것은 강호를 바로 세울 새로운 검의 이치였다. 진무영은 토굴을 나섰다. 그의 옆에는 아직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에 맞춰 강렬한 의지를 보내는 설화가 함께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고독한 복수자가 아니었다. 그는 백산도장의 유지를 잇고 천하검문의 진정한 이치를 강호에 펼쳐 보이며 새로운 질서를 창조할 대무인으로 성장해야 했다. 그의 발걸음은 힘겨운 여정의 시작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굳건했고 그의 검은 강호의 새로운 새벽을 향해 흔들림 없이 빛나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흑풍이 사라진 강호의 질서를 다시 세우고 새로운 무린맹의 근간을 닦아야 할 막중한 사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용천 열곡의 비극적인 그림자는 점차 걷히고 있었으나 강호는 여전히 혼돈의 아우성으로 가득했다. 흑풍이 사라진 공백은 예상보다 훨씬 거대했다. 그의 압도적인 힘에 억눌려 있던 천마도의 잔당들은 더욱 교활하고 잔인하게 활동하며 각지의 백성들을 유린했고 심지어 정파 문파들조차 그 혼란 속에서 자신의 세력 확장을 꾀하며 이합집산을 거듭했다. 강호는 마치
끓는 물속의 생선들처럼 생존을 위한 아귀다툼으로 날마다 새로운 피를 뿌리고 있었다. 진무영은 쓰러진 설화의 곁에서 며칠 밤낮을 지켰다. 그의 무상신검 기운은 설화의 상처 입은 육신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만겁귀령진의 저주에 갇혀있던 그녀의 심신을 치유하는 데 집중되었다. 차가운 피의 저주로 뒤덮였던 그녀의 피부에 희미한 생기가 돌고 깊은 절망감에 갇혀있던 눈빛에 비로소 따뜻한 인간의 감정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설화는 마치 오랜 겨울잠에서 깨어난 꽃처럼 진무영의 지극정성 속에서 서서히 본연의 빛을 찾아갔다.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흑풍의 어두운 그림자는 진무영이 불어넣는 무상신검의 평화로운 기운에 의해 조금씩 소멸되어 갔다. 완전히 회복된 설화는 진무영의 옆에 굳건히 섰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둠의 존재가 아니었다. 흑풍에게 강제로 흡수되었던 만겁귀령진의 비술과 천마도의 모든 내부 정보는 그녀의 기억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이는 강호의 혼란을 수습할 귀중한 자산이 되었다. 그녀는 진무영에게 천마도의 비밀 거점, 주요 간부들의 약점, 그리고 그들이 숨겨놓은 검은 비자금에 대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이 정보들은 혼란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는 진무영의 의지에 강력한 날개가 되어주었다. 진무영은 다시 강호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옆에는 설화가 그림자처럼 따랐고, 그의 뒤에는 백산도장의 마지막 가르침과 천하권문의 멸망이라는 뼈아픈 역사가 함께했다. 그는 더 이상 복수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의 무상신검은 파괴를 넘어 새로운 창조를 지향했고, 그의 검기는 불필요한 살생을 지향하며 조화와 순환의 이치를 강호에 펼쳐 보였다. 그는 청마도의 잔당들을 하나씩 추적하여 그들의 폭력을 잠재웠다. 그의 무공은 더 이상 개인적인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혼란에 빠진 백성들을 구원하고 무너진 강호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거대한 물결이 되었다. 그는 천마도의 은밀한 지부를 찾아 그곳에 숨겨진 악행의 증거들을 세상에 드러냈다. 그들이 빼앗은 재물은 백성들에게 돌려주었고, 억울하게 희생당한 이들의 한을 위로했다. 그의 등장과 함께 강호에 떠돌던 진무영에 대한 소문은 마치 불꽃처럼 번져나갔다. 젊고 강하지만 오만하지 않고 압도적인 무공으로 악을 물리치지만 자비로운 마음으로 백성을 돌보는 새로운 영웅의 이야기가 강호 전체를 뒤덮었다. 수많은 무인들이 그의 뒤를 따르고 싶어 했고, 무고한 백성들은 그를 강호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받들었다. 천하권문의 옛 유지가 남아있는 지역에서 진무영은 설화와 함께 강호의 대표들을 불러 모았다. 정파와 사파의 구분 없이 강호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모든 이들이 그의 부름에 응했다. 그곳에서 진무영은 무너진 강호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새로운 무림연맹의 창설을 선포했다. 흑풍이 사라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이 아니었다. 흑풍이 남긴 뿌리 깊은 혼돈의 씨앗을 뽑아내고 다시는 이 땅에 만겁귀령진과 같은 금단의 비술이 발호하지 못하도록 새로운 규칙과 상징을 만들어야 했다. 진무영은 강호의 대표들 앞에서 자신의 무상신검 비급을 공개했다. 그 비급은 더 이상 비밀스러운 무공의 원전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익히고 수련할 수 있는 새로운 평화의 검리가 담긴 강호 수호 검결로 재탄생했다. 그 속에는 단순한 무예를 넘어선 인간과 자연, 그리고 무림의 모든 존재들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혜가 담겨 있었다. 설화는 그 옆에서 흑풍의 지배를 받았던 과거를 숨기지 않고 천마도의 역사를 교훈 삼아 연맹의 기반을 다지는 데 헌신했다. 그녀는 진무영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였고, 강호의 아픔을 치유하는 새로운 빛이 되었다. 강호는 이제 막 새로운 새벽을 맞이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혼돈의 시대였다. 진무영은 흑풍의 악령이 들이운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내고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워 강호의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그의 문빛은 굳건했고, 그의 품속에 잠든 설화의 미약한 미소는 그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천하권문의 불꽃은 꺼지지 않고
이제 진무영의 검 끝에서 새로운 빛으로 타오르며 강호의 모든 어두움을 밝힐 준비를 마쳤다. 다음 시대는 그로부터 시작될 것이었다. 수십 년간 흑풍과 천마도의 그림자에 짓눌려 고통받던 강호는 진무영의 등장과 함께 서서히 해방의 기운을 맞이했다. 용천 혈곡에서의 최후의 결전 이후 그의 무공과 사상은 강호 전체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는 무상신검의 이치를 담은 강호 수호검결을 세상에 널리 펼쳤고 무림면공의 맹주로서 새로운 강호의 질서를 다져나갔다. 그의 뒤에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강호의 지혜를 전달하는 설화가 있었고 수많은 젊은 무인들이 진무영의 검 끝에서 피어나는 정의의 빛을 따랐다. 천마도의 잔당들은 진무영의 맹렬한 추격과 무림몇 명의 체계적인 소탕작전 앞에 더 이상 설 곳이 없었다. 그들은 혼란 속으로 숨어들거나 스스로 와해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져갔다. 진무영은 그들을 무자비하게 심판하기보다는 새로운 길을 택한 이들에게는 재활의 기회를 주었고 마지막까지 강호를 혼탁하게 만드는 세력에게는 무상신검의 냉혹한 검을 겨눴다. 그의 지도로 강호는 점차 안정과 평화를 찾아갔다. 약탈과 사륙이 난무하던 길에는 활기찬 사람들의 발소리가 다시 울렸고 불안에 떨던 백성들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피어났다. 무림면맹은 단순히 무인들의 집단이 아니었다. 진무영의 지혜로운 통솔 아래 각 문파는 서로의 고유한 무학을 존중하며 협력했고 강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주력했다. 설하는 흑풍의 잔당들이 숨겨놓은 고대 비술과 위험한 유산들을 찾아내 영원히 봉인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녀의 뛰어난 지식과 과거 흑풍에게서 얻은 정보들은 다시는 이 땅의 금단의 힘이 발호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비극의 희생양이 아니었다. 진무영의 옆에서 강호의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빛, 그리고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는 진정한 꽃으로 피어났다. 시간이 흘러 진무영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다. 그의 몸은 예전처럼 강인하지 않았으나 그의 눈빛은 더욱 깊고 고요해졌다. 그의 얼굴에는 강호의 모든 슬픔과 기쁨을 담은 지혜로운 주름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젊은 무인들에게 강호 수호 검결을 가르쳤고 그것은 더 이상 비급이 아닌 강호 무인들의 삶의 지침이자 정심이 되었다. 그의 검은 무형의 존재가 되어 강호의 곳곳에 스며들었고 그의 이름은 전설이 되어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었다. 그의 제자들은 강호의 평화를 지키는 새로운 역군이 되어 스승의 길을 이어받았다. 그의 옆에는 역시 세월의 흔적이 깃든 설화가 여전히 함께했다. 그녀의 미소는 이제 완전히 평온했고 진무영을 향한 시선은 깊은 신뢰와 따스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함께 용천 혈곡의 폐허를 찾았다. 흑풍의 광기가 서렸던 그곳은 이제 푸른 풀들이 자라나고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평화로운 공간으로 변해 있었다. 만겁 귀령진의 마기는 완전히 정화되었고 그 자리에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가득 차 있었다. 진무영은 눈을 감고 백산도장을 추억했다. 그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고 그 피는 새로운 강호의 초석이 되었다. 강호는 항상 혼돈과 평화의 반복 속에서 변화해 왔다. 흑풍과 같은 어둠은 사라졌지만 인간의 욕망과 어리석음은 언제든 새로운 어둠의 씨앗을 뿌릴 수 있음을 진무영은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것 못지않게 끊임없이 경계하고 가르치며 강호의 모든 존재들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의 존재는 강호의 새로운 전설이자 영원히 타오를 정의의 등불이었다. 진무영은 강호 수호검결의 마지막 구절을 읊조렸다. 검은 칼날이 아니라 지키는 마음이다. 마음이 굳건하면 모든 것이 검이 되니 세상의 모든 어둠을 베어내고 영원한 평화를 이룰지어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울림은 강호의 모든 곳에 깊이 퍼져나갔다. 그의 검은 칼날이 아니라 강호의 모든 일을 죽이는 한 줄기 노래가 되어 영원히 전해질 것이었다. 강호는 그렇게 고요하지만 굳건한 희망 속에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진무영은 그렇게 영원한 거명 유혼으로 강호의 역사 속에 살아남았다.